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합시다. 네. 고난주간이라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내 믿음이 좀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모함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사람 대명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도마를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 뇌리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면 도마가 생각이 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마만 의심이 많았냐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마만 의심이 많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도마만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열애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여인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두 제자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말했다는 사실을 들은 뒤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복음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도마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리라 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증언과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다만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로서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도마와 차별되었던 지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안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은 게 아니라 보고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마 일맥상통하게 됐을 겁니다. 뿅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됐겠죠. 이때 전부 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도마는요,
도마는 왜 마지막까지 믿음의 업그레이드에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 도마는 믿음의 곤두박질 쳤던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 성경에 얘기하죠.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킨 거죠. 도마는 지켜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원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있고 없고 이 한 가지 때문에 제자들 11명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도마는 그렇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 중요한 차이가 두 그룹으로 나눠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원리를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증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그렇게 곤두박질 쳤던 도마가 갑자기 또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확 되면서 그 고백이 달라지는데요. 자, 어떻게 갑자기 도마가 십자가 복음의 본질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어떻게 있다고요? 도마도 함께 있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도마를 콕 집어서 도마가 이때는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지켰다. 여러분, 도마가 뭘 열심히 한 게 없어요. 뜨겁게 헌신했다든가 엄청난 결단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자리를 지켰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도마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죠. 여러분, 의심이 되면 만져보라라고 하신 그 도마의 믿음 없음,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함. 이 갈급함은 언제 도마가 내뱉은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증언했을 때 나는 못 믿겠다, 난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도마가 말했던 그 갈급함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를 지킨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의 갈급함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마가 깜짝 놀라죠. 주님이 안 계셨던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건데, 내가 주님이 안 계실 때 했던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 의심 많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눈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하고 싶고요. 믿음의 대가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싸움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거 하나만 지켜도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대단한 거 한 게 없어요.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한 게 없다고요. 그저 주님이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신 그거 하나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원리는요,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장소가 있답니다. 어디라고 그러죠? 주의 집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 이 당시에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그곳, 그곳을 지키고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하러 가는 이 과정이요, 시편 84편 기자한테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84편 6절 보면요,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하러 가는 곳을 눈물 골짜기라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환경이 따라줘서 예배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아서 갈만해서 가면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막 쪼달리고 어려울 때 갈급함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여지없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간은요, 이 예배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자에겐 자연스럽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아까는 고라 자손의 시였고요, 이건 다윗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도 똑같은 얘기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공간을 하나를 얘기합니다. 어디라 그래요? 주의 뜰, 성막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공간입니다. 다윗은요, 대단한 걸 한 게 없습니다. 그 일평생 동안 실수도 많았어요. 잘못도 많이 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하나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실수투성이에다가 수치스러워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와 간음한 것, 밧세바와 강간한 사건을 고발할 때도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데 그가 하나 지켰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시편 51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이 세워져서 결국 성군의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금요 심야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쉽지 않고 피곤합니다. 근데 왜 오셨습니까? 더욱이 오늘 고난주간 5일 동안 죽어라 새벽 예배하고 피곤하시잖아요. 솔직히 저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대가 지불하고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기를 통해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으시고 사모하심으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비밀을 여러분 심령에 쏟아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놈은요,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가 빠진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요게 사단이 아주 잘하는 전공입니다. 전공.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를 못 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 얘기인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영접한 다음에 주일만 가는 게 너무 긴 거예요. 일주일이.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주일이 너무 길어. 저희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이 돌아와? 이 집사님은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주일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집이 먼데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금요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리라. 근데 하필 그렇게 결심한 그 첫날 애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애가 막 38, 39, 40도가 막 찍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말을 듣지 않아요. 집사님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성경 보고 예배 드립시다. 애가 지금 열이 올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남편 집사님이 그럽시다 하고 소파에 딱 앉는데 드는 생각이 이렇더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공간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 내 갈급함과 내 생명을 풍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딸을 영적인 인질로 삼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뜨겁죠. 그래서 딸을 마귀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어차피 애 40도고 약은 먹였고 우리 냉찜질 할 거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 사무실 가가지고 애 닦아주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리를 애를 안고 들쳐매고 와서 눕혀요. 그 애를 닦이고 물수건 적시고 해열제 먹이고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났더니 애가 열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또 금요일 됐습니다. 멀쩡하던 애가 금요일에 가려고 딱 2시간 전부터 애가 또 펄펄 끓어요, 열을. 이 집사님이 이거 마귀 장난질이다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또 해열제 먹이고 약 먹이고 준비 다 해가지고 또 교회로 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대가시불 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예배 자리에 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아이도 예배만 딱 끝나면 열이 떨어져 있어요. 몇 주를 그랬대요, 몇 주를. 그때마다 이 집사님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아이를 절대로 마귀의 인질로 내줄 수 없다.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예배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요, 마귀와의 싸움이 이게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싸움을 하냐면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장해서 결국 목사가 됩니다. 느지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소로 부르셨고요. 우리가 예배자를 지키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채워지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채워짐이 없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간사해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영적 진리를요 믿어버립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도마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 행동이 바뀌냐면, 요한복음 21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여러분, 함께 있다고 기록합니다. 도마가요. 우리 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 도마가 달라졌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도마는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항상 있어요. 자, 또 볼까요? 사도행전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름 보셨죠?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항상 누가 있었다? 도마가 있었다. 도마는 그 뒤부터요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얼마만큼 성장한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요 도마의 행적을 증언하고 남겼는데요, 도마가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보고 나서 복음 들고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 계속 동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요. 동인도, 서인도를 지나서 인도 남쪽에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거기 원주민이 있다고 말하는 그곳을 또 파송을 가서 거기 속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원주민을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순교할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최소한 이 성금요일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 이어가시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할 거 없습니다. 여기 안 나온 사람 뭐라 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 우리를 통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도마를 회복시키실 때 쓰셨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있는데요.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께서요, 도마를 회복시키실 때 썼던 도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상처예요. 예수님 자신의 상처가 도마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상처는요,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는 뭡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각자 상처가 있어요. 살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요, 배신당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가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죠. 근데 그 상처가요, 숨겨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튀어나옵니다. 그냥 얘기할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이다가 꼭 그걸 건드리면, 이게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다 건드리면 우악 하고 나오는 게 상처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처가 아무리 작아도요, 요만한 칼자국 하나만 놔도 그게 건드려지면 너무 아픈 거거든요. 상처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누군가의 말과 습관과 행동으로 인해 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처를 이 마귀란 놈이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으십니까? 아니요. 나이를 먹을수록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뎌질 뿐이죠. 대표적으로 여기 이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개선문 들어갈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면 상처받을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왕이거든요. 이렇게 아우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 이 얼마나 승질난 일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 섭섭하고 화가 나는 그 감정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 통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처음에 시기와 질투였을 뿐입니다. 섭섭함이죠. 이 섭섭이가 마귀가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엄청난 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요, 먼저 이용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상처를 가지고 장난질 칩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 가지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요. 감정에 섭섭이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셨죠? 섭섭마귀. 섭섭이가 섭섭마귀가 되면 그 상처가 한 명을 죽일 뿐 아니라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600만 학살한 사람이 누구죠? 아돌프 히틀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죠.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입니다. 600만 명을. 상상이 되십니까?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이 배경에는요, 이 사람이 원래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이 사람 배경에 그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장기 출장을 갔어요. 엄마가 뭐 했냐면 그 동네에 푸주간집 주인하고 바람을 핍니다. 푸주간이 뭐냐면 정육점이에요. 정육점 집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빠가 출장 가는 날마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분노도 있는데 이 부족한 집 주인이 엄마를 그렇게 성적으로 희롱하고 있는 걸 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돼요. 근데 이 부족한 집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닥치는 대로. 상처죠.
여러분, 이 상처란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이 상처를 우리가 그냥 확 내버려 두면 그냥 마귀한테 삼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상처를 붙들면 인류의 재앙이 됩니다. 마귀가 상처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의 영역 요소가 다 지옥이 됩니다. 마귀가 상처를 가지고 이걸 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지옥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처의 원리를 뒤집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상처를 다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난 상처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린 예수 믿으면 상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상처를 받으러 오셨대요.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죽임당할 뻔했죠. 도망가야 됐죠. 고향 사람들 대놓고 무시했죠. 믿고 있었던 제자가 자기를 팔았죠. 한 놈도 남김없이 예수님 안 믿고 다 도망갔죠. 머리 들 곳 없어가지고 잘 곳도 없었죠. 십자가에 매달렸죠. 심지어 마지막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조차도 버림당하는 상처투성이 인생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그 상처를 다 끌어안고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상처가요 마귀에게 붙잡힘 당하면 인류를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면 도마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기타모리 가조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구 한번 떼우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요, 이제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주의 아픔을 묵상했다는 건요, 그 주님의 그 모든 상처가 나를 살리는 데 썼다는 걸 아는 사람이란 얘기고요, 내 앞으로의 모든 상처는 내가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작정했을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상처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상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누구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상처 안 받겠다고, 상처 조금 받았다고 그저 그 감정을 마귀의 도구로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른 상황과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께 내어드리면서 나의 상처를 회복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한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묵상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가야 맨날 상처받았다고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통과한 사람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부활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린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처가 나에게 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을까? 그 상처를 통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길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이 괴물, 외계인 이렇게 놀렸습니다. 옆으로 오질 않았어요. 8살 때부터 3번 자살 시도합니다. 죽을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 이따구로 만드셨습니까? 나 실패작입니까? 하나님이 졸다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분노와 원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닉 부이치치입니다. 아시죠?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8살 때 이후로 계속 자살 시도하는데요, 그 속에 외로움과 아픔이 계속 쌓입니다. 10살 때 물을 막 욕조에 받아놓고요, 머리 박고 죽겠다고 뛰어들려고 작정하는 날에 갑자기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를 지독히도 사랑했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였던 거죠. 학교를 가면 짓궂은 친구들이 막 놀리고 괴롭히는 와중에 엄마 품에 안겨 울 때 한없이 엄마가 꽉 안아줬던,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닉, 너를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으시는, 어찌 보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너의 그 진가를 반드시 발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아픈 만큼 엄청난 도구로 쓰실 것이다. 닉이 15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상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평생에 그의 질문이었던 한 가지 질문을 주님께 던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눈먼 그 장님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닉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때부터 닉의 상처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해요. 상처를 받을수록 오히려 동력이 됩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그 전에 상처였는데 이제는 그 상처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9살 때부터 첫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학생과 교사와 청년 할 것 없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됩니다. 허그란 책 읽어보셨나요? 팔다리가 없는데 허깅을 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한번 안아보시겠습니까? 꽉 안는데 그의 모든 상처가 엄청난 위로가 되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시되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또 앞으로 펼쳐질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의 사람, 평강의 사람, 기쁨의 사람, 부활 소망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